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첫째, 율법 이전에도 죄가 있었는가? 둘째, 율법 이전에도 죄가 있었다는 바울의 대답입니다. 세 번째는 그렇다면 율법 이전에는 죄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하는 질문이죠. 그래서 첫 번째 부분부터 살펴보면요. 율법 이전에도 죄가 있었는가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부터 시내산에서 율법 받은 거 다 아시죠? 네, 받았어요. 네. 출애굽기 24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법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리고 율법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죠. 그리고 이 문장 뒤에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 나오죠. 십계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둘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셋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넷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주일학교 때 많이 외웠죠? 그리고 잘 외우면 문상도 가끔 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십계명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고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는 우리의 이웃에 관계된 계명이죠.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렇죠? 1에서 4번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고 또 5에서 10계명을 보면 이웃과 관계된 계명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계명을 외우기 쉽게 간략하게 요약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죠. 예수님은 참 친절하시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좀 더 간략하게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시겠죠? 참 저도 친절하죠. 네, 그렇죠. 그렇다면 십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정답은 서문이에요. 서문. 서문이란 것이 무엇이냐면 글의 제일 앞에 나오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죠? 이 말씀이 십계명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주일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이죠. 주일학교에서는 십계명만 외우게 하잖아요. 진작 중요한 것은 십계명 앞에 서문이에요. 십계명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주신 말씀이 십계명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이해할 때 앞의 문장까지 포함해서 이해하며 외워야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속박하고 있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하시고, 그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 있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율법의 수요가 있어요. 이 순서를 꼭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율법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율법의 기능은 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율법은 인간의 죄를 선명하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울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죄로 얼룩져 있고 추악한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율법은 우리 안에 뭐가 죄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계명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계명을 보고 이것이 죄구나, 이것이 우리 안에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게, 그게 바로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율법을 수요하심으로써 비로소 우리 인간은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볼 수 있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수요하신 까닭은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수요하신 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깨닫고 우리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 똑바로 보고 깨달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거룩한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을 지켜서 그 누구도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종교적이며 율법을 가장 먼저 수여받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율법을 1400년 동안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망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던 것이죠.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 율법을 철저히 지키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리새인들.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자 했던 바리새인들조차도 그들의 행위로 구원을 얻지 못했어요. 아니, 오히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호통지셨죠. 그렇죠? 이와 같이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실패한 것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바로 우리의 반면교사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타락한 인간인지 깨닫는 것이며 자신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오직 십자가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시며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께 도움을 청하며 그분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4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만약 인간의 노력에 의한 구원의 가능성이 있었다면, 단 몇 퍼센트라도 존재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겠죠.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도 없었을 것이며,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는 성경의 말씀을 감히 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해 더욱이 율법을 통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들이었기에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저주가 되사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자리에서 피를 흘리며 살을 찢기시며 고통스럽게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작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율법의 굴레에서 참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예수의 공로에 부착되어 죄 씻음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아무도 율법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은혜가 율법으로부터 참 자유를 가져다 주셨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내 힘으로 율법을 이루려는 노력을 중단하십시오. 율법은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을 이루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격으로서 그분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내 안에 항상 내주하셔서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을 내 안에 이루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불가능한 일이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 내 안에서 일하십니다. 사람의 의지로 사람의 능력으로는 율법의 1.1획도 불가능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우리는 율법을 완전히 이루는 삶을 살 것입니다.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믿으십시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율법이 있기 전이란 아담으로부터 모세의 기간까지를 가리키고 있어요. 세상은 잠시 동안 무제한 상태에 있었고 아담이 타락한 이후 모세까지는 율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본문에서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을 가리키기 때문이죠. 따라서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모세 이후에 주어진 것인데 그 이전의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죄인이 된 것인가? 바울의 대답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대답한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은 무엇이 죄인지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율법이 공포되기 전까지 사람들은 그것이 죄였는지조차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율법의 경고가 없었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많은 사람들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구별 없이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이 비록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율법을 몰랐고 율법이 그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담의 타락 이후 즉시 모든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과 하나님에 대한 완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렇죠? 사람이 죽는다는 그 자체가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는 증거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따라서 바울의 요점은 율법이 없었다면 범할 율법도 없었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고 그 율법이 죄를 규정하고 율법의 역할을 시행하기 전까지는 죄인들은 죄를 지은 것으로 여기지 않았는데 그러나 모든 사람은 죽으며 그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인 까닭에 비록 그들은 율법에 의하여 죄를 지적받지는 않았지만 아담 안에 있었기에 그들은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에 나오는 단어를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바로 모형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단어는 어떻게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는가에 대한 해답이며 이 단어는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었는가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모형이란 말은 헬라어 티포스인데 영어로 타입이라고 번역했어요. 타입이란 모형, 유형, 양식으로 번역되는데 그 의미를 잘 살려주지 못해요. 간단하게 말하면 타입이란 예시란 말이 적절해 보여요.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보인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샘플, 시범 케이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예를 들어서 어떻게 죄인이 되고 어떻게 의인이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담의 예를 들어 보여준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아담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었는가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5장 18절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그렇죠? 우리 성경을 보면 어떻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까? 성경의 대답은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그 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이에요. 아담은 모든 피조물의 대표자이자 아담 이후 태어날 모든 인류의 대표자예요. 그가 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한 범죄는 한 개인의 범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범죄는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모든 인류의 대표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서 그가 한 범죄는 아담 혼자의 범죄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한 범죄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아담과 같은 동일한 죄를 범하진 않았지만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의 한 범죄로 인해 필연적으로 그 죄의 결과를 모든 인류가 지며 모든 인류가 영벌에 처해졌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로마서 5장 14절의 설명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은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따라서 본문의 문맥을 살펴볼 때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아담을 통해 죄를 범했다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류는 아직 아담의 허리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때 아직 거기서 아담 안에 있었어요. 모든 인류는 그때 아직 거기서 아담 안에 있었던 것이죠. 모든 인류가 아직 거기서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진 않았지만 또한 율법의 정죄도 없었지만 아담의 한 범죄로 인해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서 아담을 통해 죄를 범한 것이에요. 이것이 모든 인류가 죄인인 이유이며 그 죄의 값으로 모든 인류가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이유가 된 것이에요.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아담 안에서 아담의 저주로부터 구원이 필요한 것이죠.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류는 모태에서부터 아담의 저주의 쇠사슬에 묶인 바 되어서 태어나므로 아담을 통해서 생물학적으로 출생한 모든 인류는 남을 구원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자신조차도 구원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의 상태가 된 것이에요.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아담의 저주 밖에 있는 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새로운 인류, 새로운 구원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분이 오셔서 아담의 한 범죄를 통하여 모든 인류를 죄 아래 가둔 그 방식처럼 그분의 한 의로운 행동을 통하여 그를 믿는 모든 인류를 그와 같은 방식으로 구원할 것입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한 범죄를 통해 모든 인류를 사망케 하였다면 예수님은 새로운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서 한 의로운 행위를 통해 그를 믿는 모든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생명으로 살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가리켜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고린도전서 5장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따라서 첫 아담은 첫 인류의 시조로서 모든 생물학적 출생의 첫 대표자라면 둘째 아담은 새로운 인류의 첫 시조로서 모든 영적 출생의 첫 대표자이십니다. 첫 아담은 첫 인류로서 한 범죄를 통해 모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둘째 아담은 새로운 첫 인류로서 한 의로운 행위를 통해 모든 사람을 생명으로 살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나 첫 아담 안에 있든지 아니면 둘째 아담으로서 새로운 인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둘 중 어느 한쪽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꼭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속되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나누었죠. 첫째는 율법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아담에 관한 것이에요. 먼저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것으로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율법을 이룰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시된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도록 돕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 많은 사람들은 율법에 명시된 율법으로 정죄를 받진 않았지만 첫사람인 아담의 한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범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결과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첫째 아담이 모든 사람을 사망에 빠뜨렸던 그 방식처럼 모든 사람을 생명으로 이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오직 복음을 통해서 믿음의 방식에 의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은 저주와 사망을 가져왔다면 둘째 아담은 복과 참 생명을 가져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실패한 율법으로 구원을 이루려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공덕에 부착되어 구원을 받으시고 구원받은 자로서 기쁘게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